안녕하세요. 저는 이부키입니다. 저는 불교에 입문한 지는 제가 2002년 사찰에서 월드컵을 계기로 사찰에 영어 통역하면서 불교에 입문하게 됐고요. 2010년에 강원에서 스님들께 영어를 알려드리면서 불교학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 과정을 2011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에 하오미 십지수행관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의례 강사입니다. 제가 진울대사를 접한 것은 박사시험 가운데 그 한문 원전 테스트 범위 안에 보조법하고 6주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진울대사 공부하게 됐습니다. 저희 원래 전공은 경영학이라서 한문도 모르고 불교도 모르는 제게는 불교학 박사과정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 번 포기를 했지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움 주셨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덕분에 무사히 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진울대사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게는 크나큰 도전이고요. 영광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진울대사 관련된 자료를 정말 보조법어랑 수십 번 보았지만 진울대사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들은 진울대 생애와 사상 그리고 저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울대사는 불교의 선구일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요. 그다음 뛰어난 저술로 한국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이자 위대한 수행가이십니다. 그리고 철저한 수행자라서 몸소 체험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한 다수의 저술로 불교의 이론과 선사상을 체계화시키고 불교 교단을 개혁하면서 근기에 따라 제자를 양성하는 등 한국 불교의 종풍을 확립시키셨습니다. 진울대사의 성은 정씨이며 법명은 진울, 호는 모고자, 시호는 불일 보조국사이십니다. 아버지 강우는 국가각정이셨고 어머니는 계운군 보조씨, 진울대사는 지금의 항해도 서원군에서 고려시대에 태어나셨습니다. 진울대사는 어려서 병치를 많이 하셔서 부모님께서 절에서 많은 불공을 들이셨고요. 그 다음에 진울대사의 병이 나으면 출가시키겠다는 발언으로 진울대사의 병이 나았지만 진울대사가 너무 어리셔서 출가시키지를 않자 다시 병이 재발하였고 그래서 부모님은 다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울대사 병이 났자 구산선문 사굴선계 종의선사에게 출가시켰습니다. 이때 진울대사 나이는 16세인데 진울대사 출가 나이에 대해서는 6, 7세와 16세의 두 가지 설이 있지만 여기서는 비문의 기록을 따랐습니다. 진울대사가 출가한 후 일정한 스승 없이 스스로 공부하여 승과에 합격하였고 그 당시 불교계는 수행자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명리와 출세를 추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울대사는 이러한 불교계의 현실을 개탄하였습니다. 어느 날 송도 보지에서 담선법에서 만난 동학 10여인들과 명리를 버리고 산속에 숨어서 선정을 닦고 죄를 밝히며 예불 정경과 울력을 하는 진일달사의 수행을 하자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진울대사는 운둔하고 수행을 하여 깨달음을 증득하는 시기에 접어듭니다. 승가에 합격한 후 전남 나주 청원사에서 육조장경을 보고 처음 깨달음을 얻었고요. 28세 때에는 경북 화가산 보문사에서 하엄경의 열애출연품과 이통현 장자의 하엄론을 보고 불교의 교화선이 둘이 아님을 깨닫고 33세에는 대구 팔공산 거주사에서 불교의 종품과 정법을 위한 수행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세에는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일체 외언을 꿈고 정진하던 중에 대해 어록을 보고 조사선제에서 크게 법료를 느끼고 깨달음에 들어갑니다. 43세에는 송광사 길상사로 옮기는데요. 송광사 길상사는 이후에 조계산 수선사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 진울대사는 후학양성에 매진을 하는데 이때 진울대사를 따르던 수행인이나 불자들, 기주고 왕족들이 수백인에 달했다고 합니다. 진울대사는 언제나 우행호시로 경건하게 수행을 하였고 진울대사 세수 67세 때 어머님이 천도법회가 끝난 후 한 달이 못 되어서 진울대사는 병이 나자 벚골을 올려 대중을 모이게 한 다음 예불을 하고 법상에 올라 설법하시고 설법을 마치신 후에 법상에 앉으신 채로 입적하셨답니다. 이에 왕은 불일 보주국사라는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진울대사는 수행자의 일상이나 불자들의 생활 속에서 연불, 정경, 참선, 계율주수 등이 모두 하나의 수행과 같이 잘 조화되어야 하는 것이 참된 불교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진울대사가 활효가 된 그 당시의 사회 정세는 무인난이 일어나서 정치 세력이 무신들로 교체되면서 중앙 집권 세력이 몰락하고 새로운 지방 세력이 대두되던 때였습니다. 이때의 그 불교계는 정치 세력과 밀착하여 많은 폐단이 생겼고 선과 교의 대립 속에서 진울대사의 수선사는 불교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진울대사가 승가에 합격하고도 명리를 버리고 은둔하여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증득하고 불교 개혁을 주도하고 불교 이론을 체계화시키게 된 계기는 불법을 몸소 실천하면서 공부한 육주단경, 화엄론, 대어록 때문이었습니다. 전남 나주 청원사에서 머물며 산정을 닦을 때 육주단경의 진리 본 바탕인 자성의 자리가 생각을 일으켜 육군으로 보고 듣고 지각하고 인식하지만 참된 성품은 항상 자제하다는 육주대사의 신법을 듣고 호련히 첫 번에 처음 깨달음을 얻고 불때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경북 하관산 보문사에서 한경의 열애 출연품 한 티끌 속에 대청경을 머문 같이 부처의 지혜가 중생의 몸에 다 갖추어 있으나 중생은 미혹하여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 몸뚱은 지혜의 그림자, 국도 또한 그러하니 지혜가 맑으면 그림자도 맑고 대수와 인드라만경계가 다 그러하다 해서 불교의 선교일체와 해교 교선의 들을 등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리산 상무조함에서 일체 외원을 끊고 정진하던 중에 대해 어록의 선은 고요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용 응응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량 분면차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고요하거나 시끄럽거나 일용 응응차나 사량 분별처를 여의고 참고하지도 않아야 되나니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떠지면 그것이 집안 일임을 알 것이다 하였나니 나는 거기서 깨달아서 가슴에 물건이 걸리지 않아 원수와 함께 하지 않아서 안락해졌다면서 조사선지에서 크게 법률을 느끼고 회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진울대사는 송강사 길상사에서 도자양성에 주력하면서 참선수도와 불교 수행의 종평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진울대사가 수선사에서 설법교화로 전법을 펼치면서 참선과 안거, 두타고행, 계율준수 등을 통해서 불법을 오직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것에만 매진하여 불법에 자제하였고 언제나 우행오시로 무수행인들이 기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울대사는 소위경전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게 하였으며 마음수행을 위해서는 육주단경, 화엄론, 대어록을 가리키셨고요. 실천수행으로는 성적등진문, 원돈신행문, 할골경전문을 지도하셨습니다. 성적등진문은 정해상수를 바탕으로 한 수행이고 원돈신행문은 한 생각에 번뇌를 등지고 깨달음을 개합하는 수행이며 활구경절문은 진울대사의 독창적인 가나선으로 말을 여의고 생각이 끊어진 자성의 본원자를 증득하는 최상의 수행법을 말합니다. 진울대사는 특히 수행법으로 도노점수를 표방하며 실천수행으로 강조하셨는데요. 이것은 정의를 바탕으로 한 도노와 점수의 수행입니다.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바로 깨닫는 것이 도노이고요. 비록 도노를 통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정의를 바탕으로 한 점수의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울대사는 불교의 선과 교학을 회통시키고 수행자와 불자들의 수행법으로 참선, 예불, 전경, 계율준수 등이 생활 속에서도 수행을 실천하는 불교 수행의 종풍을 확립시키고 불교 이론을 체계화시킨 위대한 수행자이십니다. 진울대사의 실천 수행과 이론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권수정결사문, 수신결, 진심직설, 가나결의론, 원돈성불론, 화엄론저료, 법집별 행록, 저료 병입사기, 연불요문 등의 저수를 통해서입니다. 진울대사는 권수정결심을 통해서 수행자가 진정한 수행인으로 발심을 하고 불도를 따르는 수행인의 결의를 선언합니다. 수신결은 정해상수를 바탕으로 한 마음 닦는 요기를 서술한 것이며 자성정의와 수성정의를 설명합니다.
진심직설은 선생의 중심으로 진심의 본체와 작용, 믿음과 깨달음, 수행과 증득에 대한 신법에 관한 주요한 수행의 이론서입니다. 원론 성불론은 화없는 절의 종지를 논으로 약설한 것이며 한 생각의 번뇌를 등지고 깨달음을 개합하여 만행을 닦고 성불하는 내용이며 가나겨루로는 한 생각의 번뇌를 등지고 깨달음을 개합하는 최상의 수행 방법으로 한국 가나선이 중심이 됩니다. 화엄론 저료는 이통영 장자의 화엄론 40권을 3권으로 저료한 것이며 화엄 저료론이라고도 합니다. 진울대사는 교봉중물의 상조일치 사상을 높게 평가하여 법집별 행록을 저료하여 자신의 견해를 막힌 법집별 행록 저료 병입사기를 저술하였습니다. 진울대사의 저술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울대사의 사상과 수행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첫째, 건수정결사문. 건수정결사문은 공손히 들으니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 땅으로 이제 일어나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부처의 경계를 찾고자 하면 그 마음을 마땅히 허공처럼 깨끗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법의 구경이론인 마음을 떠나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핵심이며 불법은 마음을 밝히는 것이므로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만물의 실상이기 때문에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건수정결사문은 수행자의 사명의식을 일구하고 촉구하는 선언서입니다. 진울대사가 송도 보제사 담선법배에서 동학 10여인들과 수행자의 본분을 따르자고 한 결의가 비로소 건수정결사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본문은 문답으로 시작하는데 첫째 질문은 지금 때가 말법이라 정토가 수목권을 어찌 정에만 힘쓰랴. 차라리 미탈을 연불하여 정토를 구함이 낫겠다고 합니다. 진울대사는 비록 시간이 흐르고 변해도 우리 마음의 본성은 변할 수 없는 것이니 마음은 불생불멸의 본체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변해도 우리 마음은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연불정경과 만행하는 것은 사문의 항상한 규범이기 때문에 정해를 닦지 말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수행자라면 정해를 닦고 불성을 바르게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이 마음과 경계가 서로 겹치는 것이 그림자와 겹치듯 하므로 마음을 등지고 밖으로 찾는 것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나 성인이나 중생이 모두 한 마음뿐이어서 같은 경계이지만 부처와 성인과 중생이 차이가 나는 것은 깨닫고 깨닫지 못한 차이이며 따라서 정법과 말법을 논하지 말고 정의의 수행으로 번뇌망상을 다스리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선을 닦는 자가 신통제를 일으키지 못하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신통은 불심과 법력을 바로 믿고 닦아 익혀서 공을 들여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거울을 닦을 때 때가 없어지면 1000가지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 같다. 신혜가 바르지 못하고 행이 옳지 못해서 수행이 바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통제가 이렇게 나타났냐고 반문합니다. 예를 들면 꽁꽁 얼은 연못이 그대로 물인 줄 알지만 햇빛을 힘을 빌려 얼음이 녹고 범부가 비록 부처인 줄 바로 깨달았어도 법력을 빌려 공을 들여 닦아야 한다. 얼음물이 녹아서 물이 흘러 물들고 씻는 공이 나타나듯이 망심이 닿으면 신령스럽게 통해서 신통 강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참성품이 스스로 원만하다면 마음이 자제한 대로 맡겨두어도 예법에 저절로 개합할 것인데 어째서 비추어 보아서 스스로도 끊없이 얽매이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마음이 본래 깨끗하고 성품이 번뇌가 본래 공였음을 신해야 닦아 익히며 밖으로는 계율과 우위를 지키고 맹목적인 집착을 잊고 악을 끊어도 끊임없이 끊고 선을 닦아도 닦음없이 닦는 것이 참으로 끊고 참으로 끊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라면 행주자와 어느 때라도 본성만 믿고 정의를 닦아야 하며 정의는 사막을 별칭한 것이니 개는 그런 것을 막고 악을 치니 사막대에 떨어짐을 면하고 정은 진리에 개합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서 6가지 욕망을 물리치고 해는 법으로 공을 관하여 생사를 벗어나게 한다. 심성이 본래 깨끗하고 번뇌가 공했음을 바로 깨닫는 것이 최상승선이며 온 인류를 구한 공보다 한 번 밥 먹을 동안 정의를 닫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간의 일도 정진을 오르지 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사업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를 하물며 위 없는 보리를 닦는데 정의를 닦지 않으려 하시면서 개송을 말씀하십니다. 선정의 금강투구가 능히 번뇌의 하설을 막고 선은 지혜를 지키는 곡간지기이니 공덕의 보루다. 시끄러운 티끌이 하늘을 덮음에 큰 비가 씻어주고 생각의 바람이 마음을 흔들매 선정이 능히 멸한다. 그리고 정에는 모든 성인이 닦는 인행의 도두이며 경과론의 공통한 구경의 종지이고 진리에 들어가는 문이 1000가지가 있는데 정해가 아닌 것은 없기 때문에 수행인은 정과 해를 바르게 가져서 불성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부처님의 도는 깊고 멀어서 생각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상경기가 아니면 닦기가 힘든 것 아닌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법은 곧 중생심이며 이 마음이 일체법과 출세간법을 포옹하고 중생의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심이 곧 불심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알면 그것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망심을 내지 말고 마음을 닦으라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보살이 닦는 수행이 52개의가 있는데 어떻게 성정적족의 두 문으로 구경의 지혜에 오르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선종의 신의를 닦는 자는 성성적족의 두 문으로 무념으로 종을 삼고 무작으로 분분을 삼기 때문에 시간 정차 지위의 수행 과정이 없고 법과 내용이 차별한 가운데 구족하게 닦는다. 성성적적은 진리와 수행으로 통하는 수행의 지름길이며 마음이 모든 법인 줄 알고 성성적적으로 마음을 요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돈문은 한 생각에 번뇌를 등지고 깨달음의 합함으로 아승 직업을 지내는 일 없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몰록되어 성품을 보고 성불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발심한 데부터 구경의 일까지 오직 고유하고 오직 깨어 있어서 끊어짐도 없고 조복하지도 않기 때문에 발심부터 구경회까지 오직 고유하고 오직 깨어 알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이 마음을 따라서 무진수 법문과 시간 공간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정적적으로 마음을 알고 바로 마음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수행하여 포기하면 자력수행이 손해가 되고 만일 타력수행이 없으면 수행만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진울대사는 수행에는 개인 차이가 있고 수행의 개인 근기에 따라 다르지만 자신의 법력을 자신의 결박도 풀지 못하고 남의 결박은 풀어줄 수는 없다. 보살은 본래 다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정의를 닦고 도력이 충분해지면 자비문이 구름처럼 펼쳐져서 물결을 가르고 바다 위를 달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을 닦고 중생제도의 만행을 하면 성인의 길에 오른다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정의를 닦아도 도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정투를 구하지 않으면 고난을 만나서 물러날까 두렵다 합니다. 진울대사는 정의를 닦는 자는 근본주의로서 조복하지도 물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상계 안에 있으나 정투 안에 있고 이 마음이 고요하고 자제한 줄 알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도 물러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닦는 자가 만행으로 수행을 도와줌이 없으면 잘못될까 염려내서 연불정경과 참의 발언을 꾸준히 하면 자력수행과 타력수행으로 성인의 길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다르지만 연불정경은 일행삼매를 이루는 수행의 방편이고 마음을 알면 유심정퇴에 나고 객관에 반연하면 경계에 떨어진다고 하십니다. 건수정의결서문의 마지막 부분은 한 가지로 발언을 맺어서 함께 정의를 닦고 한 가지 원행을 세워서 부처의 지혜에 나가 보리를 증득하자는 이 글의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모든 부처님이 의자의 도를 이뤘고 모든 법이 사막으로 통하기 때문에 사막의 개정의를 의지해서 수행하고 몸과 마음을 길들이자고 합니다. 사막수행을 일깨우는 개송과 일화가 있는데 개송에는 두덕질하고 음행함이 반야에 방해가 없고 고기 먹고 술 마시는 것이 보리에 걸림이 없지만 살아서는 국법에 걸리고 죽어서는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대사 일화를 보면 사명대사께서 일본으로 강화조약을 맺으러 가실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모든 수령 방백들이 나와서 환송을 하였는데
오직 동례부사만 한송을 하지 않았고 일본에서 돌아오실 때도 역시 동례부사만 마종을 하지 않아서 사명대사는 국법에 따라서 동례부사를 참수했다고 합니다. 사명대사의 말년에 동례부사의 후손에 의해서 독치를 맞았는데 사명대사는 업을 지고 가지 않으려고 독치를 빼지 않고 입적하셨다는 일화를 듣고 새삼 사막수행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수신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신결은 3개의 번뇌가 뜨거운 불타는 집과 같은데 거기 머물러 그 긴 고통을 달게 바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윤회를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아야 하며 부처는 마음이기 때문에 먼 곳에 찾지 말라고 합니다. 수신결은 세상의 모든 번뇌가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며 마음이 생멸을 초월하고 마음이 바로 부처인 줄 알면 무진수 법문과 항아수의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진울대사는 모든 중생의 갖가지 번뇌가 다 오묘하게 깨달은 이 마음에서 나타나므로 마음을 떠나서 부처가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수신결의 첫 번째 질문은 불성이 우리 몸 안에 있다면 어째서 우리는 불성을 보지 못하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불성은 그대 몸 안에 있지만 그대가 찾지 못할 뿐이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춥고 기쁘고 슬픈 것은 무슨 물건인가 하고 반문합니다. 불성은 우리 몸 안에 있지만 육신은 4대 요소로 이루어졌고 그 바탕은 생멸이 없기 때문에 보고 듣고 아는 것이 바로 불성이고 불성은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는 것은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고 이 마음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진리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견성을 하여 성이 되면 신통이 있어야 하는데 왜 신통이 없느냐고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도에 들어가는 문은 도노와 점수에 두 문이 있다. 그리고 얼음못이 다 물인 줄 알지만 햇빛을 힘을 빌려놓고 범부가 비록 부처인 줄 깨달았어도 망념이 다해서 신령스럽게 통하여 신통광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노하고서도 점수를 닦는 것은 도노가 아니며 도노와 점수를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진울대사는 도노는 자기 마음이 부처인 줄 모르고 있다가 호련히 한 가르침으로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도노이고 점수는 비록 갓난아이가 성인과 같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야 성인의 힘을 갖추는 것 같다. 비록 부처님을 바로 깨달았어도 몸속에 있는 습기는 단박에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의지에 점점 닿고 성인의 길에 오르기 때문에 점수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 자성을 깨닫는가 질문합니다. 마음밖에 다른 방법은 없지만 그때어 마음을 찾는 방법을 말하라면 예를 들면 눈을 가진 사람이 눈을 스스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스스로 눈을 찾는 것과 같다. 이것은 아는 것을 찾는다고 하면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아는 것이 아닌 줄 알면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근기가 낮은 사람을 위하여 도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진울대사는 도는 알고 물음에 속하지 않고 모든 법이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본래 공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있어서 본래 공하고 신령하게 아는 이 마음이 바로 본래 면목이다. 그러므로 도는 알고 모름에 속하지 않고 마음을 알면 그것이 바로 도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어떤 것이 공하고 고야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그대가 지금 내가 묻는 그것이 바로 공하고 고야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인데 어찌 돌이켜 비추어 보지 않고 밖으로 찾는가 반문합니다. 보고 듣고 동작하는 것은 주체는 마음이고 몸은 단지 몸이 조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은 깨달은 데에 기회가 없다면 어째서 계속 닦아서 이루는 것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단박의 깨달음이 바로 부처와 같다고 하지만 다생의 습기로 인해서 이치는 나타나도 생각은 침노하기 때문에 처음의 깨달음은 부처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깨달은 뒤에 소목이 있는 행이 필요하며 그래서 악을 끊어도 끊임없이 끊고 선을 닦아도 닦음없이 닦는 것이 바로 참으로 끊고 참으로 닦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만을 갖춰 닦는다고 하지만 무심으로 종을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은 선정과 지혜를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진울대사는 해능스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심지가 어지러움이 없음이
자성의 정이요 심지에 어리석음이 없으니 자성의 해이다. 정은 곧 해이니 고요하면서도 항상 깨어있고 해는 곧 정이니 깨어있으면서 항상 고요하다. 그러므로 적적으로 반연을 다스리고 성성으로 멍청함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자성정의와 수성정의를 질문합니다. 자성정의는 공들임 없이 공을 닫는 무궁의 공으로 정의를 쌍로다가 성불하는 길이고, 수상정의는 아직 깨닫기 전에 범부가 억지로 번뇌를 끊어서 고요함에 드는 전문의 공부이므로 동문의 공부와 정무의 공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다스리는 방법은 있지만 생각에 의심이 없기 때문에 더럽고 물든 데 떨어지지 않는다 합니다. 비록 상을 따르는 수행분의 정의가 점점 낳는 수행이라고 하지만 깨달은 자는 새를 가지고 금을 이룬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불도를 구하는 사람은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나고 겨자씨가 바늘귀에 꽂히는 것처럼 어려운 일임을 알고 머리에 타는 불을 끄는 것처럼 관조하며 보배를 구하려거든 가죽 주머니인 육신을 놓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신결은 돈우점수의 반박이 깨닫고 점차 닦는 선수행법을 서술한 것입니다. 진심직설은 모두 1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마음과 작용에 대한 진심의 본체와 작용, 범부와 보살의 차이, 마음을 회복하고 발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심직설은 조사의 묘한 도를 알려달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울대사는 도는 알매에 속하지도 않고 알미 없는 무의식에 속하지도 않으며 아는 것은 망상이고 의식이 없는 것은 멍청합니다. 모든 법이 마음의 자성인들을 깨달으면 지혜의 몸을 갖춘 것이니 다른 이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째 장은 진심과 정신. 진울대사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각의 마음이 부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며 선을 길러내는 온갖 뿌리라고 합니다. 믿음이 물을 맑게 하는 것은 믿음이 구슬과 구슬에 비유되는 것은 흐린 물을 능히 맑게 하기 때문이며, 믿음은 온갖 선을 길러내는 길라잡이가 된다고 합니다. 천리길을 가라면 첫걸음이 올바르다 하듯이 무의 절대세계에 올라가려면 첫 믿음이 올바라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장, 진심이명. 어떤 것을 진심이라고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허망을 여인 것을 진이라 하고 신령스럽게 밝은 것을 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진심이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이게 너무 많다고 하면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진심이명의 불교, 조교가 굉장히 다른데요. 불교계는 인연에 따라서 그 이름을 세웠기 때문에 진심의 이명이 많고, 주사문은 이름과 말이 끊어져서 한 이름도 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름이 없으며 감흥하는 근기에 따라서 여러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울대사는 진심에 사무치면 이름을 다 알 수 있지만 진심에 사무치지 않으면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자세히 알라고 합니다. 셋째 장은 진심무체. 진심의 본체가 어떤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진심의 본체는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아주 있는 것도 아니며, 진심의 본체는 인과를 초월하고 고금을 꿰뚫어서 범부와 성인을 세우지 않고 온갖 상을 넘어서 허공 어디에나 들어간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장, 진심모형. 진심의 작용이란 어떤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바람이 일어나며 마음이 나무를 흔들고 구름이 생기고 성품이 티끌을 일으키고 만일 오늘 일을 밝히면 본래 사람을 모른다고 합니다. 진심의 본체는 본래 움직이지 않고 진실되고 한결같지만 한결같은 진심의 본체에 의해 묘한 작용이 일어나서 흐름 따라 오묘함이 생기며 마음의 경계에 따라 구르고 흐르지만 구르는 그곳마다 진실이 그득하고 흐름 따라 언제나 본성을 체득하면 기쁨과 슬픔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 마음의 체와 용이 둘이 아니고 체가 있기 때문에 용이 나고 용은 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구경의 진리가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섯째 장, 진심체의 용이. 진심의 체와 용이 하나인가 둘인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상으로 보면 하나도 아니고 성품으로 보면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와 용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체는 움직이지 않으며 온갖 현상을 초월하고 일체상을 떠나기 때문에 본성을 증득한 이가 아니면 알 수가 없고, 용은 연을 따라서 그 연의 유형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체는 용은 체로부터 생기고 체는 용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 마치 물에 젖는 것을 체로 삼는데 움직임이 없는 것을 말하고, 물결이 움직이는 것을 상으로 삼는데 바람이 일면 물결이 움직이는 것 같다. 물의 성질과 물결이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물의 성질과 물결이 하나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째 장 진심재미. 진심의 체화용이 사람마다 갖춰 있다면 어째서 성인과 범부와 같지 않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누구나 진심을 가지고 있지만 범부는 진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진심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둠 속에 있는 나무 그림자나 땅 속에 있는 샘물과 같아서 진심이 있지만 알지 못할 뿐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장 진심식망. 범부가 어떻게 해서 멍령 속에서 나와서 성이 될 수 있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망심이 없는 그것이 바로 보리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예를 들면 거울을 닦을 때 때가 없어지면 밝은 빛이 나타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무심이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무심이란 마음속에 생각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건데, 마치 빈병을 말할 때 병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지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심은 진심과 망령과 깨달음을 모두 있는 것이며, 진심을 찾지 말고 직연을 쉬라고 하시면서 무심 공부법에 대한 10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깨달아 살피는 것, 항상 생각을 끊고 이런 생각을 막는 것. 두 번째는 마음을 쉬는 것, 선악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면 쉬고 반연을 만나면 쉬는 것. 셋째는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두는 것, 모든 망념을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망심이 없어서 밖에 경계가 있어도 방해가 안 된답니다. 네 번째는 경계를 없애고 마음을 두는 것. 안팎으로 모두 비워 고요하다고 간하기 때문에 오직 한 마음뿐이어서 모든 법과 짝하지 않고 모든 대상과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망심이 없다. 다섯째는 마음과 경계를 모두 없애는 것. 먼저 밖으로 경계를 없애고 대상을 없애고 안으로 생각을 없애서 안팎으로 모두 비우고 고요하기 때문에 망심이 없다. 여섯째는 마음도 두고 경계도 두는 것. 마음은 마음 자리에, 대상은 대상 자리에 두므로 마음은 대상을 취하지 않고 대상은 마음을 두지 않으므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 망심이 없다. 일곱째는 안팎이 모두 정체인 경지. 산하와 대지, 달과 별, 안팎의 몸과 마음이 모두 진심의 본체이기 때문에 조금도 다름이 없어서 대천 세계를 부수어 한 조각을 만드는 것과 같으므로 망심이 없다. 여덟 번째는 안팎이 모두 용인도리. 일체의 안팎의 몸과 마음, 일체의 모든 법과 행위, 쓰고 베푸는 것들이 모두 다 진심의 모유한 용이라고 보는 것이다. 만약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심의 묘용이 앞에 나타난 것이니 그것이 모두 다 진심의 묘용이라면 망심이 설 자리는 없다고 합니다. 아홉째는 체가 곧 용이들이로 진심이 체에 비록 고유에 합하지만 오직 비고 고유하지만 그 안에 다만 신령스러운 밝음이 숨겨져 있어서 체가 곧 바로 용이란 돌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뚜렷하면서 고요함은 옳지만 뚜렷하면서 망상은 잘못이고, 언제나 고요하면서 뚜렷함은 옳지만 고요하면서 멍청함은 잘못이라고 합니다. 열째는 체와 용이 함께 드러난 도리로 안팎도 나누지 않고 동서남북도 나누지 않고 일제의 사방팔면을 큰 해탈문으로 만들어서 체와 용을 그대로 드러낸 도리로 이것은 원만하게 구축하여 완전한 깨달은 경제를 말합니다. 진울대사는 이 10가지 방법 중에서 한 가지만 알도 망심이 사라지고 진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근기와 익힌 버릇이 어떤 것하고 잘 맞는지 익혀서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부는 공부하는 것이 없는 공부이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덟째 장 진심사의. 공부는 앉아서만 하는 건지 서 있을 때 하는 건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여러 경륜에서 앉아서 하는 것을 많이 말씀하신 것은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 이루기 쉽기 때문이며 행주자와 어느 때라도 통하는 것이어서 차츰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주자 어느 때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방편을 생각하고 관찰하면 차츰 익숙해져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총명해져서 진여산매에 들고 번뇌를 아주 누르게 된다고 합니다. 아홉째 장 진심 소재. 진심의 본체와 작용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어느 때나 어느 곳에 있기 때문에 곳곳이 보리오 일일이 공덕이 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진심이 묘한 용이 감응한 바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골짜기에 소리가 있으면 울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10번째 장 진심술자. 어떻게 생사를 벗어나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생사는 본래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망령되어 있다고 헤아린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나서 허공에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면 눈병이 없는 사람이 허공에 꽃이 없다고 일러주어도 알지 못하다가 눈병이 없은 다음에 허공에 꽃이 없음을 알게 된다. 본래 없는 것을 망령되어 있다고 헤아린다. 그러므로 생사 없음을 아는 것은 생사 없음을 체험함을 못하고 생사 없음을 체험하는 것은 생사 없음에 개합함을 못하고 생사 없음을 개합하는 것은 생사 없음을 쓰는 것만 못하고 합니다. 11번째 장은 진심정조. 만약 망심을 쉬지 못하면 망심을 쉬고 무심해지만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망심을 다스릴 방법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정과 조는 다르며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것이 정이고 온갖 선을 행하는 것이 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거울을 닦을 때 거울의 때를 닦을 때 손으로 닦으면 닦을 수도 있지만 묘한 약을 더할 때 비로소 거울에 강체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거울의 때와 먼지는 번뇌이고 손으로 닦는 것은 무심의 공부이며 묘한 약을 바르는 것은 온갖 선을 행하는 것이고 거울의 강체는 진심이라고 합니다. 12번째 장 진심공덕. 무심의 공덕은 어디서 오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진심은 사랑 분별 등 상대적인 경계를 초월한 절대 무의 경계이기 때문에 생각이 없이 하는 무심의 공덕이 참된 공덕이고 유심으로 하는 것은 유의 가부를 낳고 무심의 이는 본성의 공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잠깐 동안 고요히 앉으면 항아사 칠부탑 세우는 것보다 나으며 칠부탑은 티끌이 되지만 한마음 깨끗하면 정각을 이룬다고 합니다. 13번째 장 진심원공. 진심이 나타나면 어떻게 그 진심이 성숙하고 걸림이 없는 것을 아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도를 배우는 사람이 진심이 나타나면 몸속에 있는 습기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한 경우를 만나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소를 길들일 때 소가 길이 잘 들여졌어도 고삐와 채찍을 놓지 않고 더 공을 들여야 고삐를 놓은 후에 소가 곡식을 해치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도인이 진심을 얻은 후에도 법력을 길러서 공을 들여야 법력이 길러져서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4번째 장 진심무지. 진심과 망심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망심은 옳고 그름을 대립시키고 진심은 주관과 객관을 세우지 않는 절대 인식체이며 진심은 망심과 깨달음을 모두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만나도 항상 비고 고요해서 미워하거나 애착이 없고 아는 것이 없이 아는 것이 진심이라고 합니다. 15번째 장 진심수황. 몸이 없어지고 나면 영혼은 어디에 의탁하는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진심은 나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의탁하는 것이 아니며 망심에 의해서 인가가 있고 의탁하는 곳이 있으며 진심에 사무치면 생멸 없는 깨달음의 성품에 개합하기 때문에 생멸 없는 무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심직설은 진심의 본체와 작용에 대한 마음을 닦는 법을 서술한 것입니다. 다음은 원돈성물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돈성물론은 부동주의 불가가 이치의 불인지 현상적인 부처인들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청량주자 성기품에 부처의 죄가 중생의 몸에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스스로가 있고 둘째는 미래의 불가가 나이가 있고 세 번째는 재불의 과지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변성성불은 초주에 사는 건지 아니면 시천겁을 지나서 10주 초후에 사는 걸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오직 말을 읽고 뜻을 요달하며 뜻을 읽고 마음을 요달하여 알 수 있으며 중생의 무명심이 곧 불심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금색 세계를 말한 것은 자신에게 있는 법신의 이치를 믿게 하기 위함이고, 처음 오신 부처가 부둥지라고 말한 것은 자기 무명의 본래 재불의 부둥지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을 믿고 발심하는 자는 이와 같은 법을 낱낱이 스스로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둘째 질문은 수행자가 부둥지불을 비추어 본다는 것은 본각의 이치의 부처인지 아니면 지혜를 성취한 부처인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이 부둥지가 바로 근본 보각 명지이며 재불의 과지이고, 이 근본지가 이치와 현실, 본성과 현상, 부처와 중생, 나와 나, 더럽고 깨끗한 원인과 결과 등의 바탕이 되는 본성이 되기 때문에 물든 중생들을 따라 흐르고 구르지만 그 깨끗한 성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근본지가 마음의 보각명지불이고 부둥지불이고 노사나불이며 이름에 따라서 삼신과 십신을 갖추기 때문에 자신의 신의는 부처의 신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는 중생의 마음속의 부처이기 때문에 자신의 근기가 감당할 뿐 다른 물건은 없으며 일체 재불의 근원을 알고자 하거든 자기 무명이 부처임을 깨달으라 합니다. 그러므로 앞의 물과 뒤의 물이 한 성품의 물이고 인의 불과 가의 불이 한 성품의 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연기의 인과가 차별이 있고 자타 각각 다른데 어떻게 대본의 노사나불을 자기 불로 삼느냐고 질문합니다. 진리대사는 말에만 집착하면 같은 가운데 다름이 없고 다른 가운데 같음이 없으며 나를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말하면 내가 아니다. 깨달아 알아서 이 마음을 알고 나면 같음이 다름이고 다름이 같음이며 내가 남이고 남이 나인 줄 알다. 결국은 구경에는 같음도 아니고 다름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님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말을 여인 지혜의 경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견성성불은 상가작용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영각진각대사의 개송을 인용하십니다. 마음의 거울이 밝게 비침이 막힘없으며 확연하게 밝게 사무쳐 오지에 두루하네. 한 성품이 일체 성품에 뚜렷이 통하고 한 법이 두루 일체 법을 머금네. 한 달이 온 물속에 두루 나타나니 온 물속의 달이 한 달이 되도다. 재불의 성품이 나의 성품에 들어오니 나의 성품이 도려 여러와 한 가지로 합한다. 다섯 번째는 법무의 깨달음이 구경인가 아닌가, 구경이라면 왜 초심이라고 하고 구경이 아니라면 왜 정각이라고 하는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이 근본지는 범부가 깨달음을 얻은 후에 처음 보리를 발심하는 근원이고 이 근본지를 사무치면 일체지를 얻고 이 근본지는 모든 행위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일체법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때없는 지혜의 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록 구경의 지위에 올랐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옮기거나 변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중생의 각고 다른 근기에 따라 육상으로 희통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원돈성물론은 이와 같이 한성각의 번뇌를 등지고 깨달음에 기합하여 만행을 닫고 성불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나겨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겨루는 하도공안을 참고하여 빠르게 선지를 깨닫는 하도경절문의 내용이며 경절문은 바로 질러간다는 뜻으로 하도선을 말합니다. 가나겨루는 역시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질문은 하안경에서 벽계의 연기를 밝혔는데 어째서 선문에서 10가지 병을 가려서 화두를 보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깨달음을 구할 때의 장애는 밖에서 온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어서 간택이었고 10종병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이 근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마음에서 일어난 공덕을 밝힌 것뿐이다. 그러므로 일체의 장애가 곧 구경의 깨달음이고 생각할 때나 생각하지 않을 때나 해탈 아님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 질문하기를 이미 법승에 원흉하여 걸림이 없다면 어째서 보고 듣는 아르마리가 있다고 하여 걸림이 있겠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만일 어떤 사람이 번뇌를 아주 끊어서 법계의 청정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깨끗하다는 자기 생각이 장애가 돼서 원각에 자지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반야경에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고 돈교의 한 생각도 나지 않으면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말을 열고 생각이 완전히 끊어짐을 뜻하는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말을 열고 생각이 끊어진 도리는 오교의 원리이며 교마다 모두 말을 열고 생각이 끊어진 도리가 있으며 이것은 생각을 열고 근원을 알게 한 것이다. 소승은 나와 남이 없다는 공의 진리를 증득하고 대승보살은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공의 진리도까지도 공하다는 진여를 등득하고 증득해 들어가서는 말을 열고 생각이 끊어진 지혜의 경계이기 때문에 만일 말을 잊지 않고 말과 생각을 잊지 못하면 증득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돈교와 선분의 인문한 고려는 같은데 왜 돈교는 원리만 증득하여 자제하지 못하고 선종의 경절문은 저절로 원형하여 덕을 갖추는지, 그리고 말이 끊어지고 생각을 여의어서 함께 응해야 하는데 어째서 한쪽은 치우치고 한쪽은 원흉한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교학자가 선법을 믿지 못하고 비방하는 것은 의심을 끊지 못해서이며 돈교의 말로 가르친 교라 하는 것은 말을 열고 생각이 끊어진 진여의 본성을 말한다. 진여는 일법계 총상 법문체이기 때문에 성품이 나지도 않고 멀어지도 않은 도리를 말한다. 일체의 온갖 법이 모두 망령된 이 마음을 비롯하여 생기기 때문에 만일 생각을 여의면 온갖 경계의 대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시 질문을 하는데요. 모든 중생들이 어떻게 수순해야 그 자리에 질문하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일체법을 비록 말하지만 말할 것이 없는 것을 말하고 비록 생각을 하지만 비록 생각할 것이 없는 것을 생각하는 줄 알면 바로 그것이 수순에 들어가는 수순이다. 만일 생각을 여의면 그것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각을 여의는 그 근기가 바로 들어가는 마음의 진여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선종에서 증득해 들어가는 이는 원교의 도리에 해당하는데 어찌해서 원교 밖에 따로 비밀이 전하는 문의 기틀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진울대사는 원교의 시편무의 법문은 부사이한 경지에 오른 보살이 두루보는 진리의 경계이고 범부의 가능문은 보고 듣고 아는 언어의 글과 이치의 길이 있어서 분별 없는 지혜를 얻지 못하고 보고 듣고 이해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지내야 증득해 들어가고 증득해 들어가서는 선문의 무념으로 역시 응한다. 그러므로 처음에 보고 듣고 아는 것으로 믿어 들어가고 들어가서는 생각이 없는 마음에 합하여 갖게 된다. 그리고 선문에 바로 뛰어 등록해 들어가는 이는 처음에 이치의 뜻을 듣고 아는 생각에 상대함 없이 바로 하두를 듣고 깨친다. 그러므로 말과 뜻으로 생각하는 아르마리로 생각하는 경계가 없고 보고 듣고 이해하는 수행의 과정이 없이 호련히 대변의 하두를 깨치고 나면 일심의 법계가 확연히 뚜렷하게 밝아진다. 그러므로 선종과 원교는 법을 베푸는 데 있어서 자세하고 넓고 간략함의 차이가 있고 부처님은 가르침을 자세히 보이시고 조사의 가르침은 바로 해탈함에 있는 것이어서 서로 깊게 통한다고 하십니다. 가나게루는 이와 같이 생각을 여의고 말이 끊어진 본성을 증득하는 최상의 수행법을 서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진울대사는 자신의 실천 수행으로 깨친 가르침을 모든 반을 잊고 마음을 비워 객관 현상의 정신작용을 쉬고 선정을 닦아서 일심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울대사는 그의 수행과 사상을 자신의 저술로 체계화시켰으며 이것은 한국 선사상의 중요한 이정표로서 오늘날까지도 가나선과 함께 한국선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히